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큰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만찬 가운데 12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이 가룟인 유다를 통하여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따랐던 큰 무리보다는 잘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았고 맛보았던, 체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직강,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눈먼 사람 뜨게 해주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쐐기 박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혼장담합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또 살다 보면은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자, 큰 소리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큰 소리 치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11명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물어봤을 때 바로 네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얘기인데 시험에 빠지다, 넘어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예수님 잡히심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져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들을 만한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32절에서 또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1절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실 것이고 그 결과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흩어져 본 적이 없는데, 전도 사역만 빼고는 단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추대될 판인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은 또 소망적인 상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재집결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가리라라는 이 말은 헬라의 프로악소라는 얘기인데 앞서 간다, 앞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떼를 앞서가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목자 잃은 양들처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나타내셔서, 본인 자신을 나타내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처럼 31절과 32절에서 한 번은 비극적인 메시지를 증가하시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하실 때에 특별히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오늘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모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에 있는 10명의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가룟유다는 이미 빠져나갔고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명실공히 이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으뜸 제자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수제자인 제가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월감에 앞서서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글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크게 외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심은 내 의지력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신앙심이라는 것, 신앙은 내 의지력, 결단력, 내 어떤 추진력에 따라서 감당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여전히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케 하시고 그를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지붕에 올라가서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의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유대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귀에 줄이 달린 큰 보자기 가운데 여러 짐승들이 꾸물꾸물 대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첫 번째 소식이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눈이 없었다면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눈이 있는 이 베드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비록 천민의 그런 계급, 어부의 출신이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가운데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순전함, 깨끗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큰 소리, 자신의 말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나의 지난 과거의 관습과 또 내 신앙의 생활, 또 내 신앙의 패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대로 평가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실현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소리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의 큰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제자들이 아무리 호언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조용하고도 간결하고도 심플한 그 말씀은 이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제자들의 연약함과 오늘 밤에 큰 소리 쳤던 그 오늘 밤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될 그 사실까지라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고 큰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오래 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이라는 이 표현을요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이 로마 시간에 따르면은 이 시간은 새벽 1시 반경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은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3번 혹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분위기에 따라서 속마음은 아닌데 그냥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요되어서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이 누구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나를 부인하려는 얘기는 그의 모든 것, 그의 전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스승이 아니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이면은 바로 그 밤에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도 다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소리 치지는 않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그 마음가운데 주었을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이 베드로, 네가 말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아닙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지켜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저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전에 쳤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통해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오늘 내가 베드로라는 심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35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또 줏대 없었던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잠시 끄집어 옵니다. 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나는 가겠다 할 때에 모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너와 함께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5절에서 베드로는요, 좀 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라 보니까 그 문법 보면 이중 부정 구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밤에, 닭이 울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때 생각이 나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 초대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폴리갑 시대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비교적 기독교에 대해서 좀 유순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정치하면 할수록 집권 시기가 오래되면 내려오될수록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과 그 탄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수장적인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을 원형 경기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폴리갑의 모든 전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집행관이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때 이 폴리갑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는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을 모욕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에 활활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이 폴리갑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벽에를 베고 자다가 그 벽에가 불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던가,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목적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사의 말 앞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런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사람 말에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일반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결과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 과신한 결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섰는 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또 회개해야 하는 그것이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치고 주님께서 오늘 밤이다, 먼 얘기가 아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시점까지 그리고 몇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였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의중,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를 통해서 결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심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는 그런 나의 신앙,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앙을 통한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공수표 남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호언장담, 열매가 없는 호언장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겠지만은 그때에 큰 소리 먼저 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큰 코 다쳤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오히려 큰 소리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겸손하게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회개한 뒤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생에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